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애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 바라보는 그 한 달 동안, 4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지금 메시아를 예언했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40장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사야 성경은요, 이 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가 아주 두꺼운 책이잖아요. 이게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권이 아니라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 오늘 40장 읽었던 바로 앞장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요. 오늘 읽었던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의 출현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을 작은 성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구약 시대 그 남유다의 왕 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 시대의 더 남쪽 남유다는 더 이제 공격받고 나라를 이제 빼앗겨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39장에서 끝나고 이 40장으로는 갑자기, 아직 현재는 히스기야 시대인데 포로 귀환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에 가지고 좀 분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으로 이사야가 동시대에 살았던 요시야부터 히스기야 왕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 맞다. 그런데 너무 이 39장과 40장을 연대기로 보면 약 16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포로 귀환 때까지로 봤을 때, 이때 너무 정확하게 이걸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거죠. 고레스 왕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고 포로로 회복되어질 것들을 기록해 놓으니 아마 이사야의 후대에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도 있지만, 우리 보편적인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사야가 전체를 기록했는데, 이사야가 기록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그가 미리 되어질 일을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그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봉인해 놓았다가 후대에 포르기 때 아마 펼쳐서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 신학자들은 논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사야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죄송해요.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라? 봉함함이라. 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봉함하라. 그래서 이 40장부터 60장까지 내용이 6장까지 내용이 후대에 포르기 때 아마 읽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붙들게 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0장에는 자,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기쁜 소식이 되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1절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죠.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백성의 때가 되어지면 이제 위로하라는 거죠. 회복의 때가 가까웠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 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로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신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70년이 오간이 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이 펼쳐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공고할 때 누군가 손잡아주고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줬을 때 참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해줘도 힘이 되는데 예,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뭘 위로하라고 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2절입니다. 2절 뭘 위로해야 되는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저는 이 말씀이 참 설교자로서 가장 항상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닿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느껴져야 되고 또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자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여러분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할 때 외칠 때 마음이 닿도록,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할 때 마음이 닿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상대방이 마음이 닿아져서 어머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던 한 아이 엄마가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교회에 한 사람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선생님을 보고 어쩜 저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해 보이는 비밀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비밀이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교회로 오고 싶다고 하셔가고 지난주 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 닿아지는 거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도 엄마 아빠는 키워보셔서 알지만 태어나서 너무도 소중하고 이쁜 아이들이 항상 사랑스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랬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이 짜증내고 울고 또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떼쓰고 이럴 때는 참 또 그때도 용납하기 힘들지만 사실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일어나기도 힘들고 내가 막 온몸이 아프고 할 때는 자식이 솔직히 아이들 밥 차려주고 챙겨야 되는 것까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아이가 불편하게 느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너무 이제 밖에 나와서 예쁘게 키우고 기뻐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매 순간 그렇게 이쁘냐고. 너무 이쁘다고. 이제 표현의 방법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속으로 이뻐하면서 그냥 이렇게 웃어주면서 하는 정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몸소리를 치면서 이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표현하느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느꼈다는 거죠. 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여긴다라는 거. 근데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라고 했더니 또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이 한마디에 교회로 오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닿도록 그 사람의 행동에서 언어에서 느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닿도록 하는 거. 전 여러분들이 배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닿도록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들려지고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어지기를 저는 오늘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닿도록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애쳐야 될 내용이 뭐였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는 포로된 시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이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교도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역 기간이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20년이 있어요. 근데 20년이 있던 사람이 나갈 때 나 나갈 때가 끝났어요. 나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 여기서 더 살고 싶어요. 근데 나라가 그 사람 너 그럼 여기서 살아라고 잡아줄까요? 아니요. 그때 복역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복역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나가요. 그 기간이 끝나야 나가는 거죠. 근데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떠나 있다 돌아오게 되리라.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되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희망이에요. 우리 군대 가는 청년들은 늘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차에 왔을 때는 저도 반갑고 너무 기뻤죠. 우리 아들들이 오는데. 근데 이제 곧 퇴직이 아니고 뭐죠? 제대할 때쯤 오니까 자주 오길래 뭘 이렇게 자주 오냐? 뭔 자주 남았냐? 아직도 30일이 남았고 20 며칠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오직 무슨 날을 기대하는 거죠? 제대하는 날을 고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노역으로 힘들었던데 너희들의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죠. 왜? 이제 그 기간이 값을 치러졌는데 너희가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제사함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나와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신 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죄가 없다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어떤 분이 바이올린 소리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이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은혜가 돼가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 소리에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때가 있는데 몇 년씩 다니신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게 뭐냐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익숙해지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70년 동안 노예했던 이들에게 이제 너희가 끝났다는 이 복된 소식, 그리고 이제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가만히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너만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끝났대. 곧 우리 간다. 이거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외칠 때 마음이 닿도록 진실성이 있어요. 야, 곧 끝난대. 너 가려면 가. 이건 진실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진실성이 있게 그들에게 마음이 닿도록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상대방과 이야기 나눌 때도 진실하게 말하면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말을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한다. 건성건성 듣는다 그러면 가끔 아내들이 남편들이 말해 다 듣고 있어 이러면 아니 나 좀 보라고 건성건성 듣지 말라고 다 듣고 있어. 그런데 또 물어보면 안 들었잖아요.
대충 듣고, 예, 반복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진실성이 안 들어지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게 말하면 사람은 감동이 있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위로를 주면서 너희가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어. 이제 너희 죄 문제가 끝났어.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3절 뭘 외쳐야 되는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하라. 사막에서 광야, 사막 이거 뭐죠? 끝도 갓도 없이 지난번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요 기대 바라볼 곳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래 사막이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돌 사막이죠. 이런 부분인데 풀 한 폭이 나무가 없는. 그런데 그리고 그 덥기도 엄청 덥고 이런 곳에 사람이 출애굽할 때 원망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끌려갔던 그곳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광야에 또 사막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들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근거로 외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하는데 그를 누구라 그런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죠. 근데 그가 외칠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맬 수가 없는 연약한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이라고 외쳤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낮추고 길을 만들어야 된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우리가 적용해 보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면서 그 마음이 생겼는데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들이 출애굽 여기서는 이제 애굽 아니고 바벨론 다 나오네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나오게 될 때 그때 그들이 나갈 길들이 평탄하도록 고레스왕을 통해서 물질도 후원하고 또 모든 물건도 또 통행증도 모든 식량도 모두가 공급되어진 거죠. 그때 그 길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우리가 평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이게 골짜기는 여러분 파여져 있는 곳은 메워야 되고 높아진 것은 깎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골짜기 같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열등감들 있죠.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등감이 있으면 이런 거죠. 누가 내 말 안 하는데 저쪽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나 한번 쳐다보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고개 돌린 거였는데 어떤 마음이 쑥 올라오죠? 내 말 안 해. 뭐 이런 거. 뭐 이러면서 또 순간 누군가가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뭐 잘 만나서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나온다던가. 또 이 낮은 자존감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실 길로 예비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 골짜기가 메워지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니까 저 안에도 열등감이 참 사로잡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가난했던 시절에는 내가 좋은 옷이나 제가 언제 말했잖아요. 나이키 신발 그렇게 신고 싶었는데 못 신은 나이키 신은 사람이 부럽기도 하면서 못 신는 나에게 열등감이 있는 거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 수 있을 때 되니까 이제 그게 신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회복되어진 거죠. 그게 안 신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저는 이제 잘 몰라요. 누군가가 명품을 들고 있으면 못 드는 내가 열등감이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죠. 그거 가방 뭐 중요한 거야? 내가 소중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갑이 중요한 거예요? 지갑 안에 있는 카드가 중요한 거예요?
지갑 안에 있는 현찰이 중요한 거예요. 가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옷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소중한 거고 내가 중요한 걸 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지적하면 저는 열등감으로 내가 너무 못났나 보다. 내가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드리는가 보다. 이런 마음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겨졌던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마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저분이 저렇게 나를 지적해 주신 것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꿔지고 나니 그러니까 그 나를 지적해 주는 말들이 나에게 이제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려지지 않고 힘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은 어떤 의미를 볼까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열등감들이 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높아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장하는 날 계속 고추가는 기계가 가르다가 다운되는 거 전날 금요일 날 준비하는데 근데 뭐냐면 그 과열되어지면 이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분기도 좀 꺼야 되겠고 또 물 온수 받아놓은 거 온수기도 꺼야 되는데 저는 아직 고춧가루나 뭐가 묻지 않았어요. 칼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저거 좀 내려주세요 스위치. 제 손이 안 닿는 곳이었어요. 싱크대 밑에 발을 올리고 하려다가 약간 기우뚱했거든요. 근데 뒤에 있다 한인주 사람이 어머 목사님 안 닿네요. 그거 탁 내리더라고요. 제가 20대 같았으면 10대 같았으면 여기다 꼭 나를 안 닿는다고 말해야 돼? 제가 옛날엔 이랬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꼭 자기는 좀 크다고 그래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던 저가 이러죠. 제가 아주 웃으면서 이랬잖아요. 내가 못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높은 데 있는 거 못 내리는 거 하나 있는데 의자만 있으면 다 돼. 제가 키에 대한 열등감이 회복되었었어요. 키 큰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자존감 회복돼 버렸네요. 제 키에. 80이라고 살다 보니까 너가 80이라고 살아?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더라는 거죠. 제가 내가 그러죠. 내가 키가 작아서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높은 거 하나 못 내리고 의자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내가 아들도 낳았잖아. 그랬더니 딸을 못 낳네요. 딸 못 낳은 건 제하고 뭐 열등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게 웃어 넘길 수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어떤 부분에 누군가가 나에게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그런 약한 부분들이 제 안에 예전에는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열등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주님 안에 있어서 누가 뭔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은근히 나도 또 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는데. 저 아이디어 내가 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알려주고 싶고 저거 누가 했대 그러면 저요 내가 했어요 막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제 안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또 훈련을 받으면서 뭐가죠? 이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자꾸 돌리니까 막 내가 했는데 저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이럴 때가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올려드리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제 교만한 마음들이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을 끄는 힘이 생겨지더라고요. 왠지 저를 보면 커피를 사주고 싶대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진다고 하는 건 제가 마음에 닿는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골짜기가 많거나 제가 너무 교만한 그 산 같은 마음이 많으면 저한테 사람이 끌릴까요? 지잘나만 살아. 이렇게 앞에서는 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골짜기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메워주셔서 누군가가 내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때 뭐라는 거죠? 그때 나를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나를 하나님 만져가야 주셔야 되고 나를 다듬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진 삶으로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주님을 보게 돼 있다고요. 자, 그 말씀 밑에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0 지저스로 해가지고 청년
예, 예배 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제가 담임 목사 되어지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항상 딱 진이라고 할 것도 없지, 막 10명 미만, 막 5, 6, 7, 8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외에 젊은 집사님 한두 명 참석할 정도로 전전긍긍하며 금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자긍심도 가졌는데, 근데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도하고 하지만. 그런데 예, 이제 금요기도에 청년 세대가 일어나서 예배하는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하는데 청년 한 명도 안 오는데 이거 선언하고 나가는 거죠, 제준사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 돌파입니다라고 했을 때 청년 예배, 이제 청년들이 최다 모였을 때 12명, 15명까지 오는, 어제 그제 청년 예배에도 청년들이 오는데 다음 주일 금요일 날은 이 청년 연합 예배로 이제 두 번째 호신대 출신 전도사님들 세 분이 연합하겠습니다. 이 셋이 연합해서 뭘 하냐면 광주시의 금요기도회를 광주 땅에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날이 다음 주인데, 그때 대전에 있는 황성은 목사님이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대전에 이 청년 세대가 5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청년을 깨우는 교회로 힘있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함께 그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이 불이 있는 목사님인 거예요. 배 목사는 없을까요? 배 목사 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있으면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불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끌어당기고 힘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거. 청년들이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앉았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오고 있는 교회로 바꿔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레미야 3장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 봤더니 에레미야가 계속 출입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은 에레미야도 외쳤고 이사야도 외쳤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70년 동안 포로되어진 거, 그 공고한 날들은 재앙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광야, 우리 안에 내게 포로되어진 삶이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무슨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이게 재앙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공고한 날이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것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땅 전쟁과 일제시대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는 최고의 빈민국가에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다니까요. 누가? 복음이 들어왔기에. 근데 그 기도문이 이 한국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이 재앙이고 공고한 날이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평안이 오고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리라? 다음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 우리가 재앙의 날에, 환난의 날에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 그 바벨론에서 이제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돌아오라. 이 돌아와야 되는 건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문화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문화를 쫓고 가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치라는 겁니다. 자, 왜 이 외치냐면 아까 말씀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거죠.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입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고하고 힘든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 저분을 봤더니 예전에는 골짜기 투성이었던 사람이 이제 돋아져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높아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낮아져서 야, 저런 정도면 예수 믿어야 돼. 아, 저렇게 행복하면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안에 골짜기가 메워지는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높아져야 하는 마음들이 깎아져서 평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뭘 알려주라고 외치는 자들아, 너희가 또 뭘 알려주라고 하냐면 세 번째로 너희는 유한한 인간, 또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 시작할 때 정세훈 집사님이 유한한 인간, 예, 그런데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재가 무엇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참 이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최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우리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자, 6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의 사람은 무엇이다? 풀이고 또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아이들 자라서 청년 때까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자랍니까? 예, 또 풀 새파랗게 올라서 자라는데 이 눈앞에 이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7절. 근데 그 풀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나는 누구다? 풀이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밖에 아니다? 풀이고 꽃인 존재. 그러니까 뭐냐면 마르고 시들은 존재예요. 아니, 안 시들고 싶어가지고 뭐 여성분들 이마에 보톡스도 맞고 하지만 이마에 또 막 제거해가지고 주름 오늘 내려오는 거 처진 거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또 10년 지나면 또 처진 부분들이 또 생겨지고 보톡스를 또 몇 개월에 한 번씩 또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막아보려고 저도 열심히 염색을 하고 백발이에요, 백발. 그런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일 만에 염색을 해야 된다니까. 아, 정말.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늙었다는 거죠. 늙었다는 거. 근데 예, 이렇게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렇게 여러분 내 주름도 막을 수 없고 막긴 해요. 보톡스를 막기도 하고 하지만 완전하게 막지 못해서 다시 풀리잖아요. 다시 또 세우면 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염색을 하지만 한 일주일만 되면 또 올라온다니까요. 또 올라오게 되어지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주름 하나를 막을 수 없는 거. 저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참 우리 이 기도 많이 했었어요. 아, 하나님, 이 질병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무능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의 백신을 만들기까지 여러 차례 백신들이 1차, 2차 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한 백신은 아니라 그래요. 지금도.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약을 주는데 일반 감기약에다 이렇게 주는데 심각한 경우 약을 쓰는 부분이 있지만 퇴치약은 완전히 아닌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로 죽고 있기 때문이죠. 완전한 치료약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과학시대에 살지만 이 전염병 앞에 인간은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고작 했던 게 뭐였죠? 만나지 말자, 마스크 쓰자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물론
그럼 예, 대체적으로 좀 더디게 했지만 그러나 그 재앙, 그 전염병 앞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어떤 존재다? 풀이요. 또한 꽃이요.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그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뭐 90살에 하나님 나라 가시든 100살에 하나님 나라 가시든 가장 이뻤을 때가 언제였을란가 모르겠지만 뭐 20대 이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런데 부활체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분이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서로가 아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배 목사님이시군요. 알아보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서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늙고 이제 점점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또 뭐가 되죠? 한 줌 흙이 되어지고 먼지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흙과 먼지로 된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할 초소.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거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유한성,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해서 그래. 야, 공부 열심히 해. 물론 달란트가 있어서 열심히 해서 잘하는 분도 있죠. 근데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위에 우리의 유한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무너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점점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성품은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한다 라고 하는데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면 여러분, 깎아지고 돋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도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도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런데 네 번째로, 그러면서 너희는 이 포로된 자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자,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자, 그 하나님이 누군가. 자, 10절, 11절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강한 자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 뒤에 무슨 빽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두렵지 않죠. 근데 지금 내 인생이 희미하게 보일 때, 답답함이 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광야와 또 사막을 지나갈진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평탄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리라.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팔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 하면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농장의 주인이 농장 주인이 시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사람 불렀을 때도 내가 하루 일당을 주겠다 그래요. 9시에 부르고 정오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오후 5시에 불렀는데 다 어떻게 주죠?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에 일당을 받은 거예요. 요즘 일당으로 말하면 15만 원을 받았다 할까요? 예, 그 10만 원,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는데 근데 주인이 누구부터 줬어요? 5시에 온 사람 줬고 3시에 온 사람 줬는데, 야,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 얼마나 지금 긴장을, 나는 지금 몇 시간을,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지금 몇 시간을 더 했어요? 야, 그럼 나는 몇 배를 받겠지 했는데 몇 개를 주셨어요? 거기도 하루 일당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아니 왜 나도 똑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뭐였더라?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놓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 여러 번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월드컵 때 저는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보응해 주시고 상급해 주시는데 하나도 아까 질투가 나지 않아요. 질투가 나지 않는 거 뭐냐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냐면, 여러분, 그때 2002년 대한민국이 정말 난리 났죠. 4강에 올라갔잖아요. 저도 빨간 옷을 사 입고 아들들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일찍 가서 보다가 또 너무 막 자리가 잘 안 보여서 다시 또 집으로 가고 시민광장 갔다가 막 열정을 가지고 가서, 안 가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잖아요.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축구 선수들에게 나라에서 다 어떻게, 이번에 축구 선수들에게는 군 면제를 준다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쳤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드디어 올해 아시안 게임이나 이제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받을 경우에 이제 그들에게는 군 면제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박수치고 기뻐했어요. 공은 내가 차지 않았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춤추며 기뻐해요. 근데 그 일이 정말 내 일처럼 기뻐지는 거, 이게 천국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급을 주는데 그 사람 상급이 질투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러는 거 있죠. 제가요 중학교 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못 알아봤대. 자기는 사람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래. 이름까지 생각나는데 그 사람 나를 처음 뭐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했는데, 그때 그 친구는 좀 집안이 잘 살았는지 모르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메이커로 쫙 빼입고 되게 잘난 척을 하면서 막 이쁘게도 생겼는데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봤는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 사람의 외모를 쫙 보면 사람들이 눈 보여주잖아. 그때 이렇게 잘난 척 하더니 너 별로 못 살구나, 이 생각이 툭 올라왔대. 또 차를 봤더니, 사람 안 편 거 안 해야 되는데 차를 봤더니 차도 뭐 자기가 봤던 기준으로 훨씬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차를 탔나 봐요. 근데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봤더니 자기가 40대인데 남편이 밖으로 보이게 실제 나이는 모르는데 되게 늙은 할아버지하고 산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 속에서 이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쑥 즐거움이 오면서, 너 그때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너 그렇게 사니? 요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나요?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하게 나왔는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그때 잘난 척 했으니까 너 좀 못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어떤 마음들이 우리가 돋아지고 뭐냐면 낮아지고 되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에 놓고 우리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바꿔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들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이 성탄절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애치며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고 애치며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닿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에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들은 돋아지게 하시고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상 같은 마음들은 깎아주고 평평한 길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풀이요 꽃입니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젖먹이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